We come now to Isaiah's third section. 이제 지금은 이 종의 노래의 세 번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I call this the servant's accomplishments. 이 부분은 이제 종이 이루신 것들이죠. That's chapter 53, verses 4 to 6.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please read it?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In this amazing and very familiar section, we see the heart of the servant passages. 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이 말씀 안에 이것이 바로 종의 노래의 완전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We've been asking all along, why would Israel not be a successful servant of God? 사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The answer is Israel either would not because they just didn't want to, or they could not, they were unable to.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굉장히 그것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가진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냥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반역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아니면은 그냥 할 수 없었던 어떤 순간 어떤 상태에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Whether they would not or could not, still the real reason that causes both is sin. 예, 사실 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경우 반역을 한 경우도 있고 할 수 없었던 경우는 사실 그 뿌리에는 죄가 결국에는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Not only did Israel need a miraculous deliverance from slavery to their enemies, 사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그런 원수 국가들로부터 실질적인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but Israel needed a miraculous deliverance from themselves.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그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도 다 이 근본적인 이유죠.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거듭거듭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 것이죠. So these verses tell us that the servant would come, the servant came, he would be an Israelite, he would be one of their own. 네. 그 문제,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같은 이스라엘인이지만 이제 종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But what he would do for his people Israel, no human being would ever think of it. 예, 근데 이 종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은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종이 하셨습니다. God is going to astonish everybody by what he would do in the servant.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셔서 이루실 일은 그 모두에게 너무나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진짜 놀래키게 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The servant would come and take away from Israel that which hindered them from fulfilling God's call.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콜링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종이 정말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How would he do this?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하실 것인가요? Isaiah begins to tell us how he would do this in these verses. 네, 바로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Verse 4. 4절.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The Hebrew word translated stricken means to touch something violently, to strike or to have some terrible disease such as like biblical leprosy.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징벌을 받아
예, 여기서 징벌을 받아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실제 치다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나병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난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I say biblical leprosy because leprosy, as we use the term today, is not the kind of skin affliction that the Bible talks about. 그래서 사실 나병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특정한 그게 뭐 피부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안의 어떤 옷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나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이라고 이제 붙인 이유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질병, 그러니까 나병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Biblical leprosy is described in Leviticus chapters 12 to 15. 레위기서 12장에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피부 질병을 말하고 있는데요. Generally speaking, it's an affliction given to a person's body from God Himself. It's a divinely afflicted person. 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뭐 피부나 옷감이나 집에 있는 벽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피부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nd sent upon a person for as a discipline from God for them being either sinful themselves or coming in contact with sin and or death.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 12장에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개인이 어떤 죄의 문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벌이라기보다도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나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식해야지 다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나 또는 죽음과 이제 이게 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What we call leprosy today is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affliction. It's a disease. The biblical leprosy is not a disease. 그래서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 나병은 헨슨스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병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러니까 훈계를 위해서 또 그걸 죄나 죽음이나 이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So Yeshua would be treated as if he had this skin affliction. 여기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가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맞는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종에게 이러한 어떤 훈계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Yeshua, the Messiah, would be esteemed as if he was hit violently by God with this affliction.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훈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It says he would be smitten by God. 네,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And afflicted.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This refers to his becoming degraded because and humbled from being terribly beaten up. 네, 그래서 뭐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맞아서 완전히 이렇게 짓눌려진 상태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죠. This description is very,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이 표현이 참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throughout his life, Yeshua healed people in such condition.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But I believe that this passage is talking about Yeshua's suffering experience when he went to the cross.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께서 실제로 이 십자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시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e becomes united with his people who were basically in the same condition, smitten of God.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당신의 백성의 왕으로서 그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것을 그분이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it says specifically that he bore the affliction of our people. It says that he himself bore our sorrows and affliction. He carried them upon himself. 네, 4절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것을 이제는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것을 같이 당하시는. The astonishing thing is he did not suffer as a result of the sins of the people. He suffered in the place of his people.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와께서 당신이 문제가 있으셔서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 대신에 이제 이것을 짊어지시게 되는 백성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질고와 그 슬픔과 고난을 이제 그분이 짊어지시는 것이죠. 대신해서. It is we who sinned. It is he who suffered for it. 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최고의 그런 결과를 다 짊어지십니다. The thought continues in verse 5. 그러면서 5절에 그 같은 동일한 생각들이 계속되는데요. But it gets more graphic. 근데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도다. So when it says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the word pierced through is very graphic. 네, 이 찔림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자세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It's a word that one would have used when they were making a flute. 그래서 실제로 이 찔린다라는 동사는 명사는 언제 쓰느냐면은 그 피리를 만들 때 구멍을 내잖아요. And as they make the flute, they put holes in the flute. That's the same word, pierced through. 네, 그래서 이게 구멍을 내다, 피리를 만들 때 구멍을 내다 했었을 때 똑같은 동사, 이 명사 형태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Messiah would be pierced through like one making holes in the flute. 네, 그 피리에 구멍을 내듯이 메시아께서도 그 찔림, 그러한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 very graphic description of what it was when he was crucified.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 처형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정말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But it wasn't for his own crimes that he was pierced through. 네, 근데 그분이 뭘 잘못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우리의 허물, 그러니까 뭐 허물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데 이 사실 굉장한 죄입니다. 반역죄예요, 반역죄. The word translated transgression is the Hebrew word pesha. It means a crime.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페샤입니다.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transgression이고 히브리어로는 페샤인데 실제 범죄를 한 거죠. It means wrongdoing, very, very grave wrongdoing. 예, 그래서 그 잘못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실수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The punishment for that would be him being pierced through. 예, 거기에 대한 징벌은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But it's for our wrongdoing, our crimes that he was pierced through, not through his own. 네. 근데 우리의 그 범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This whole language is very, very appropriate for the process of crucifixion. 사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처형, 십자 처형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쓴 건데 묘사하고 있는 게 십자 처형에 너무나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The second part of verse 5 is interesting. 그리고 5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It say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리고라고 하고 있는데요. The Hebrew word that we translate chastening is the word musar. 그래서 여기가 징계를 받음으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Musar is used frequently in the book of Proverbs, for example. 이 무사르라는 단어는 특별히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It means disciplining someone through inflicting some kind of pain. 그래서 이게 훈계를 위한 것, 목적은 훈계인데 훈계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고통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에요. I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punishment. 네, 벌하고는 좀 달라요. With punishment, somebody is afflicted with pain just because that person deserves it. 이 징벌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 통증이 분명히 가해지는 것인데 그 가해지는 것이 받아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훈육에서 있는 어떤 통증, 고통을 가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Musar is better translated discipline. 네, 이 무사르는 실제 훈육 또는 훈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It involves inflicting pain upon somebody with the goal of helping them to learn.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훈육을 할 때에는 그 분명히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죠, 목표이죠. 그냥 징벌이 아니라. In other words, Messiah's suffering had the ultimate goal of people learning from it. 그래서 사실은 우리 메시아께서 이 징계를 받으시고 훈계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He was chastened or disciplined for our well-being, it says. 여기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그분이 이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The word well-being is the translation of the word shalom.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So the goal of his chastening, of his suffering, would be so that his people would have shalom. 그분께서 이 징계,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따르는 어떤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를 샬롬을 갖게 됩니다. The end of verse 5 is a little difficult. 그다음에 5절 끝부분에 있으면 끝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In the Hebrew Bible, thousands of years ago, about 1,000 years ago, Hebrew scribes put little marks in there that show where the vowels are. 그래서 1000년 전에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000년 전에 학자들이 뭘 하기로 결정하냐면 거기다가 모음 표시를, 그러니까 모음 표시를 갖다 이 점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점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모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And the vowels that are used are based on a long-standing tradition about how the words were pronounced.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이 모음을 갖다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모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특히 서기관들이나 이들 학자들은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냥 대대로 되도록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그 표기법이 아니라 그 발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 1000년 전에 그것을 이제 이거 집어넣어야겠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모음을 집어넣습니다.
So this word that we translate scourging in verse 5, 그래서 5절에서 지금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는데요. carries with the way that it was put the vowels in, it carries the idea of stripes as when one is scourged with a whip. 그래서 한국말로는 너무 분명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는 그 동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사만 나왔는데 어쨌든 예, 보면은 이게 채찍에 맞아서 나오는 어떤 그 상처, 네, 상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So being scourged with a whip was part of Yeshua's suffering as they took him to the cross.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채찍을 맞으셨죠. 실제로 십자 처형을 받으시기 전에 굉장히 채찍을 맞으시면서 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And it says that this accomplished our healing. 예, 근데 그분이 그 채찍을 맞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제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So the big question is, what kind of healing?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은 어떤 나음을 우리가 그러면 받았는가? Are we to believe that when Yeshua suffered on the cross, that he took all the colds and headaches away?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병, 뭐 두통, 편두통, 뭐 그 감기, 독감 뭐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I believe the better way to understand this is going way back to chapter 1 of Isaiah. 예,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이 그 나음을 입었도다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In chapter 1, Isaiah told Israel, "You're sick."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묘사를 했었을 때 완전히 병에 쪄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rom head to toe, you're a sick nation.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병에 쪄들린 나라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Did Israel suffer from some strange malady brought on by a virus or a bacteria?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게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아픈가?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Well, the whole context of chapter 1 is trying to tell Israel, you are sick with sin. 네. 지금 1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Indeed, the word sickness might be a metaphor for sin. 네,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죠. 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상징을 이제 이 질병이라고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So, on the one hand, the allusion to your Israel's sickness could be a real physical malady brought on because of their personal and national sin. 네, 실제로 이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개인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나라 차원의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이죠. So this passage is quoted by Matthew in chapter 8 of Matthew. 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ere Matthew talks about Yeshua's healing ministry. 네, 마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셨는지 그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여. Yeah, Yeshua would heal people on the basis of what he would do for them on the cross. 사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를 하지만 그냥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셨다기보다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오게 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이 가장 본질적인 그 근본에서부터 치유가 나가는 것이죠. And we're seeing that Yeshua's suffering would be because of sin.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겪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죄 때문에 이제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So I'd like to suggest that Yeshua's healing wasn't that he cured and healed every single illness we could think of. He was healing people who were sick because of sin.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하시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 그 치유하신 것은 모든 아픈 사람을 다 낫게 하시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라기보다도 사실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이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루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Then verse 6 is the heart of the whole thing.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Verse 6, Isaiah says,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He calls his own people sheep.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Who doesn't like a sheep? 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They look like innocent little animals. 네, 이제 딱 보면 너무나도 온순하고 부드럽고 네, 그렇게 보이죠. It's a very endearing term by which God refers to his peopl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양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셨을 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 목자로서 정말 이렇게 그 사랑으로 그 애틋함으로 이제 하시는 표현입니다.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It's also a deceptive description. 근데 동시에 굉장히 좀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그런 묘사인데요. Becaus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heep is that they tend to wander off. 그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목자가 가라는 대로 막 그냥 혼자 두면은 아무데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막 유리 방황이 이제 양의 특성입니다. And so God says, all of us, just like sheep, we've gone astray.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시죠. My sin is different from yours, and yours is different from hers, and hers is different from his. We all have our own version. 네, 이 죄라고 했었을 때는 각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이용선 버전이 있고 다 버전이 다 각자 다릅니다. 왜냐면은 자라나는 배경, 어떤 성품, 성격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분명히 이 본질적인 문제는 있는 것이죠. In calling us sinful, God employs the nice and gentle term sheep, but God also says we all have gone astray like sheep do.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묘사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 이 나쁜 것들이라고 안 그러시고 양 같아서 진짜 목자로서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릇 행한다는 거. 그릇해서 그 행해서 각자 그냥 알아서 그냥 마이웨이로 사는 거. 그것을 이제 묘사하십니다. And this is exactly why Israel either would not carry out God's call or could not carry out God's call.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 나는 안 따라갈 거야 한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6절인 것이죠. Although Israel is God's sheep nation, they are all sinful like the rest of us.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양의 그 나라로서 나라 차원으로 봤었을 때 열방과 똑같이 이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But then look at the miracle at the end of verse 6. 그러나 어떠한 기적이 지금 6절 후반절에서 일어납니까? What did God do for us so that we would trust him and follow him and fulfill his calling?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을 진짜 이제는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No human being on their own would ever come up with this plan.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은 이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God, it says,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Lord has caused it to happen.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God has a plan to take care of Israel's sin and our sin.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죄, 더 나아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God has a plan whereby he would take the sin of his people and punish or discipline or strike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with that sin.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이 계속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대표, 백성을 대표하는 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That's how the servant would serve his people. 네, 이 종이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He died for and took away that which hindered his people from fulfilling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콜링을 이루는 백성의 그 부르심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안에서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그 백성의 이 죄악된 문제를 그 종이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진짜 이 부르심대로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